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하는 말씀이죠.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로마서 전체 이해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저자는 바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고 로마서는 서신입니다. 에피스트, 서신이에요. 그래서 서신이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 있고 쓰는 대상이 있고 또 쓰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집에 편지 왜 합니까? 돈 붙여달라고 편지하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하셔서 편지 쓴 아버지 부모님들 편지 오면 다 아이고 뭐가 좀 필요하구만 이렇게 알잖아요. 쓰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도 그렇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언제가 되나 하면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유행이 끝날 무렵,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행 이렇게 해서 순교하시죠. 그래서 3차 여행이 끝날 무렵인 AD 55년 또는 56년 경에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사도행전을 보고 또 로마서 말미를 보고 여러 가지 볼 때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집에서 내 형제 가이오 집에서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이 추정한다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은요 1세기 중반, 그러니까 지금 AD 55년, 56년 이 다 1세기 중반이죠. 1세기 중반 로마는 지중해 부근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지중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땅의 중심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평양을 중심 바다로 인식하고 대서양을 중심 바다로 인하는 게 아니라 지중해란 말은 땅에서 가운데 중심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지중해가 중심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지중해 남부는 애굽 제국, 그다음에 서부는 그 유명한 팔레스타인, 또 동부는 그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위쪽으로는 그리스, 로마 제국, 저쪽으로 스페인 제국, 포르투갈 제국.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제국이 어느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됐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됐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고 땅의 중심 바다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죠. 그런데 그 지중해 로마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는 다양한 민족과 사상이 공존했습니다. 헬라 사상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런 사상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사상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황제 숭배, 시저 숭배라고 그러죠. 또 다신 숭배. 이 로마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시저 가이사 시저 숭배만 인정하면은 인정하면 다른 이 토속 민족 이 신앙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신 숭배, 그다음 특별히 음란 문화가 만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로마를 방문할 때 가이드가 그 음란 문화의 그 현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황제 숭배, 다신 숭배, 음란 문화가 창궐하고 만연했던 것이 그 당시 1세기의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방문 이전부터 로마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로 구성된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이미 로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가고 또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거.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장차 서바나, 그러니까 유럽 서쪽이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담아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방인 크리스천 간의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방문 이전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구성된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신학으로 보면은요,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가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중요하다,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중에서도 의식적인 율법, 할례법이라든가 안식일법을 꼭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로마서에 보면 내가 할례파든 반할례파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는 꼭 거기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강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이방인 크리스천은 뭐냐면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뭐를 지키고 뭐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강조가 있었는데 이런 신학 상황이 충돌했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 십자가 사건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복음을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주어졌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은요, 바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바울의 정체성을 토로한 내용인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이다. 이것으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서신이 13개나 되죠.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소개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와 로마서에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는, 다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신 중에 로마서와 빌립보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란 둘러서라 하는 이 말은 소위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아주 비천한 그 소위 존재가 종이란 말이 종은 그 주인의 가산, 그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지 뭐 인권이니 무슨 뭐 사람이니 이런 말을 붙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언제 죽여도 누구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의 사도권은 바울 서신에서 늘 논쟁의 중심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도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바울을 항상 끌어당겼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 보냄을 받았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리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사도라 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과 식사를 한 적도 없고 그분의 무릎 앞에 나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또 보냄을 받은 그런 베드로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냐? 라는 제목이 초대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의문시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그래서 항상 그의 서심은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죠. 우리가 성탄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육체적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은, 첫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거나 빼놓는다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는 인식이 바울 사도에게는 강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했던 그 내용이라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이고, 부활하심이라는 게 뭔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 하는 확정이다 하는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전개하고 정의할 복음은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은,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소리를 하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것이다 한 내용입니다. 5절 보겠어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방향성을 항상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방향성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그래서 복의 통로라 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그 선택의 방향인데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을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 선택의 방향이 열방에 있어요.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을 책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중간자, 통로, 이것이 제사장의 입장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월로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민족과 우월하다, 우월주의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들은 사명, 직임, 통로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집착했을 때 하나님의 저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사도로 선택되었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과 방향성이 있어 나오죠. 제가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 여러분들에게 복만 주고 이렇게 살다가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뜻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상은 뭐냐면 자기 욕심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필요에 따라서. 그 우상 숭배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열망을 우리 성도들이 갖는다 한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믿듯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이죠. 좋은 곳은 빨리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빨리 가고 싶죠. 그렇죠?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줄까? 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 천국은 분명히 좋은 곳이면은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갖춰져 얼른 부르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실까, 섰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험악한 땅, 이 힘든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이웃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로 삼으시도록, 구원받도록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라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한다면은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처럼 뭐 민족, 뭐 이스라엘처럼 뭐 열방 이러니까 뭐 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자식이든 그것이 내 이웃이든 그것이 내 동료이든 그것이 우리 교우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성령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감동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때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그 유명한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져보고 또 묵상하며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복의 통로를 삼으시기 위한 원대하고 깊으신 소원과 열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시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감상금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거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계기가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는 우리의 사연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염원들, 감사의, 그리고 정성,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들 모두가 이 헌금에 담겨 있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헌금이 우리 주님과 관계를 내밀하게 깊게 갖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린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통원하며 치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시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월 또는 6개월 추적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을 받을 때마다 마음 조바심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건강과 영혼과 심령의 상태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를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계기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좌절과 포기와 절망은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모신 심령 속에 회복과 기대와 비전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육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말리 상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역사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시키며 날마다 아멘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교회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승리를 선포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